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구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청종하여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월 이후 우리는 올 2020년을 코로나 때문에 매우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면서 이제 겨울 대유행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불길한 뉴스들이 우리 주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저 시골 깊숙한 산골에도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5천만 인구의 절반이 산다고 하는 서울 경기 지역에 더 확산세가 가속화되어서 더더욱 걱정하고 위기의 때를 맞이했다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이렇게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고 또한 대통령도 긍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모든 백신이 우리에게까지 오려면 내년 중반, 내년 후반이 되어서야 가능하지 않을까, 최대한 희망적인 말을 해도 지금은 그 정도의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뉴스와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 주일날 예배시간 설교 메시지는 잠깐 듣지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계속 일관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힘들 것이다. 옛날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순차적으로 점점 더 어려움들이 많아질 것이다. 우린 이런 메시지를 일주일 내내 세뇌받듯이 이렇게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비단 전염병에 대한 공포,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이 병을 치유하느라고 어렵고 또 병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또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까, 이런 비단 병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뉴 노멀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가 잡히는데 우리가 마치 이렇게 차 타고 멀미하듯이 이거를 지금 소화하고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마철에 비가 올 때 조금 며칠 지나면 아니면 장마철이 지나면 뭔가 이렇게 낙관적인 시간적인 경과로 안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장 생활의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큰 불안한 요소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아침 눈 뜨면 어떤 또 불길한 뉴스들이 나올 것인가?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나올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매우 절망스럽게 살아가는 우린 지금 그러한 때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어도 가뜩이나 힘든 게 많은데 이 코로나가 내 삶에 마치 무게를 몇 배 더 가중된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한국에 수백 명, 더 많은 분들이 감염되고 사망하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공포 바이러스는 100% 확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5천만 명 전체가 다 공포 바이러스에 빠져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걸리지 않았다고 해도 불안하고 염려하는 두려움의 바이러스는 우리가 다 확진자이고 100% 우린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자꾸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고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어 천국 백성이 된 나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살았는데 코로나 때를 맞이해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 믿음으로 사는 나는 불신자하고는 좀 다르게 믿는 구석이 있는가? 내 옆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내 직장에 하나님 안 믿는 동료들하고 똑같이 막 불안해하고 떨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왜 떠는가? 나는 지금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고 소화해야 될까? 코로나 때가 와보니까 믿음이 있나 없나 똑같지 않은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돌아보면서 우린 지금의 때를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겨나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부산의 수용로교에서 하는 로드맵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세미나가 있으면 보통 KTX를 타고 해서 부산에 가서 세미나를 들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하니까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더 쉬운 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그 목회자들 세미나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런 진단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이냐 하면 교회마다 40%, 50% 가까운 분들이 아직도 교회를 못 나온다. 이 한국교회 대체적인 통계라고 합니다. 교회 못 나오는 이유는 교회 가면 코로나에 걸린다. 교회 가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내가 비록 백화점도 가고 지하철도 타고 내가 비록 다 갈 때는 가는데 교회만큼은 못 가겠다. 교회 가면 병 걸린다. 이러한 종류의 강한 어디에서 나오는 확신인지 모르지만 이런 강한 확신. 때로는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더라도 사회적인 시선이 두려워서 못 가겠다. 제가 어느 군부대 동영상을 보니까요, 휴가 가서 절대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지휘관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절대로 주말에 교회는 가지 말라는 이러한 얘기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답니다. 어떤 직장에서는 어떻게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면서 교회 가면 반드시 직장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뭔가 이렇게 좀 페널티를 줄 것처럼 이러한 직장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가뜩이나 병 때문에 힘든데 우리 신앙생활, 우린 지금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데 그 믿음을 막 무너뜨리는 우리 유일한 능력과 소망과 확신과 힘의 근거가 믿음인데 그 믿음을 막 와해시키는 우린 그런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소식을 보면 이럴 때 교회 재정들도 많이 어려워서 한국의 7, 80%가 넘는 미자립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의 소식은 교회 운영이 안 되는 때, 상가에 있는 교회들은 월세를 내지 못하는 때, 그리고 웬만한 중소형 교회들은 부교역자를 더 이상 둘 수 없는 교회, 이제는 교회가 다 어려워지는 그런 때를 맞이하여서 교회들이 많이 약해지는 위기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심각한 것은 이럴 때 교회 중직자들이 흔들리는 현상이 한국교회에 가속화되고 있다. 마치 골다공증에 걸린 것처럼 뼈에 구멍이 숭숭 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중직자, 믿음으로 살았던 핵심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안 나오거나 믿음이 막 약해지는 때, 그러니까 아주 교회가 아주 바스러질 것처럼 뼈가 으스러지듯이 교회가 많이 약화되는 우린 그런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우 위기의 때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삶이 불편하고 경제가 어렵고 이 문제보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일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때 신앙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이때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다. 그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많은 환난과 어려움에도 지켜왔던 믿음을 50년, 60년 버텨왔는데 이참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동안 어렵게 한국교회가 믿음을 지켜왔는데 이참에 교회들이 와야 되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신앙의 위기라고 보는 게 영적인 바른 진단입니다. 혹시 우리도 어느새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막 극도로 약해지지 않습니까?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뛰는 것처럼 내 신앙적인 모든 맥박과 모든 박동이 지금 막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 믿음이 지금 막 흔들리면서 그렇게 간신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은 이런 불안한 마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불안한 세상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이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와 불안정한 우리의 믿음의 큰 위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창세기 37장부터 보셔야 오늘 본문은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에서 이 야곱이 드디어 모든 삶을 마치고 험악한 세월을 마치고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온 지는 거의 한 17년이 되었는데 17년의 삶을 더 살면서 애굽에서 매우 잘 지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장례식을 마칠 때 장래의 슬픔과 장래의 고달픈 많은 일들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우리 요셉을 만났는데 그로부터 또 13, 14년 전에 다 합치면 한 30년 전쯤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동안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때문이라도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애굽의 총리로서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없을 때 우리에게만 은밀하게 한 유언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죽으면 요셉에게 이런 말을 전달하라고 했다. 너 내가 죽으면 형들을 용서해라.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형들에게 괴롭히지 말고 그냥 다 잊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을 전하라고 했다. 이걸 요셉에게 전합니다. 오늘 요셉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좀 마음의 서운함과 슬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37장을 돌아가 보면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 야곱은 자기가 느그맣게 난 그 아들 요셉이라는 아들을 놓고 너무너무 편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 10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10명의 아들은 아들도 아닌 것처럼 10명의 아들은 투명인간처럼 늘 요셉. 그 당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는데 얼마나 예쁜 옷을 입혀주는지 모릅니다. 다른 형들은 일반 목동처럼 일반 종들처럼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보통 옷을 입고 다녔는데 굳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요셉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 요셉이 그렇게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사실은 요셉의 형들은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요셉만 좋아하는 것 같다. 요셉 정말 얄밉지 않은가. 그래서 요셉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들 요셉을 심부름을 시켜서 형들 잘 일하고 있나, 제대로 일하고 있나 한번 형들 좀 살펴보고 와라. 이 아버지 야곱의 부탁을 받은 요셉이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은 다가오는 요셉을 보면서 그 요셉 곁에 아버지가 없다는 걸 알고 이제 그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이지만 너무 미웠던, 너무 얄미웠던,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요셉을 향해서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래서 그 허허벌판에 낯선데 요셉의 형들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끄집어내어서 저 길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로 돈 받고 팝니다. 돈을 받고 자기 동생을 팔아넘깁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요셉은 하루아침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많이 매맞고 많이 고생하면서 아주 상품처럼 취급받는 노예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당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요셉이 우리에게 당시 애걸할 때에 애걸복걸한 거죠. 살려달라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나중에 형들이 추억하는 것인데요, 요셉이 애걸복걸했다는 것입니다. 형 살려주세요. 저 나라 팔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형 막 애걸복걸하는 것들을 형들이 싹 무시했다는 것이죠. 너는 얄미워. 세상에 없어야 돼. 죽이기는 뭐하니까 어디 팔아버려야겠다. 내 눈앞에 안 보여야 돼. 이게 바로 형들의 아주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후에 남의 나라 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고된 일도 많이 하고, 집에서는 정말 물 한 방울 안 붙여봐서 그 요셉이 가가지고 막 험한 일도 하고 힘든 일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마치 성추행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가 됩니다. 죄수가 되어가지고 또 막 인간 맨 밑바닥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맞으며 얼마나 욕을 먹으며 얼마나 천독꾸러기와 같이 고달픈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걸 요셉이 다 겪었다는 것이죠. 17세부터 30세까지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아주 멋있을 그 젊은 나이에 17세부터 30세까지를 그런 식으로 요셉의 삶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은 좀 중간에 하늘에서 그냥 막 내려오셔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요셉을 좀 구해줬으면 좋을 텐데,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우리로 치면 다 고등학교 갈 고등학생 나이에 이 남자아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다 보냈는데 요셉의 마음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억울하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늘 마음에 이런 게 있죠. 저는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요. 저 정말 좀 바깥 세상 살고 싶고 우리 고향도 가고 싶고 저 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요셉에게는 이런 마음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 상황을 겪게 되었으면 요셉의 마음에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우리 형들을 웅덩이에다가 다 집어넣어야겠다. 우리 형들 10명 들어갈 만한 큰 웅덩이를 파서 웅덩이에 며칠 보내보자. 우리 형들을 돈 받고 좀 다른 나라에 좀 노예로 팔아버리자. 우리 형들 감옥에 좀 한번 가보라고 해볼까? 내가 얼마나 감옥에서 힘들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 요셉이 복수한다면 생각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이 수준에서 지금 요셉을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를 다 복수하면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인과응보로 하면 우리는 큰일 났다. 이런 것이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37장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셉의 삶에 하나님은 요셉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통하는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매를 맞고 서러움 속에서 나중에 감옥까지 들어가는 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하나님은 돌보시고 살펴주셨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이 요셉의 삶이 놀라운 기적으로 반전됩니다. 나중에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다가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해 가지고 단번에 그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로 갑자기 급상승하게 되도록 그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볼 때는 너무너무 아주 그냥 절묘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는 그 총리로서의 모든 일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권위 있게 책임 있게 잘 감당했는지 요셉은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가족들 70명을 다
초대해가지고 애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의 이런 인생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의 주원은 사람들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당신들은 형들을 얘기하는데요, 형들이 내 인생의 주어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인가,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제가 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부분, 당신들이 이 부분을 비교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은 이것이죠. 당신들이 해롭게도 하고 모두 하고 그런데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막 나쁜 것들을 구상하고 이렇게 괴롭힐까 저렇게 괴롭힐까 못 살게 굴려고 막 할 때 형들이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20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이 중요하지 않고 현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이 있는데 현재 고난이 다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권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은 나에게 분명히 악한 일을 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런 믿음으로 간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오히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들, 제가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제가 형들의 모든 필요한 거 애들 제가 다 키워주겠습니다. 제가 총리로서의 모든 권력과 모든 부유함과 모든 능력으로 제가 형들을 책임지고 형들의 애들까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오늘 21절의 요셉의 고백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요셉의 믿음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할 텐데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건 매우 특별한 것이죠. 요셉에게 믿음은 항상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하신다. 내 인생의 모든 일 중에서 무의미한 일은 없다. 하나님이 놓치신 일은 없다. 하나님이 실수로 잊어버린 일은 없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인생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게 바로 요셉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나를 싫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막 악으로 나를, 저주로 나를 막 괴롭히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막 돌멩이를 가지고 막 던졌는데 돌멩이가 오다가 돈으로 바뀌고 떡으로 바뀌고 사탕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총을 막 쐈는데 총알이 날라오다가 다 사탕이나 다 돈으로 바뀌고 나에게 뭔가 좋은 것들로 중간에 오다가 막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다. 악이 변하여 선이 된다. 이게 바로 요셉에게는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과 유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서 모압과 사이에서 있었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우상 선지자를 불러다가 제발 좀 주술적으로 저주 좀 해달라. 저주. 저 높이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보면서 저주 받아라, 벌 받아라. 좀 네가 이렇게 좀 해봐라. 네가 용한 점쟁이 아니냐? 이런 일을 좀 해봐라. 막 이랬죠. 그럴 때 발람의 고백은 이런 것인데요. 민수기 2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라. 와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이렇게 하도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냐?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나님의 특별 돌봄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욕하고 누가 괴롭히고 악하게 복수하고 막 못살게 구는데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이런 바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너 애굽에 유학 가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와서 행정고시 보고 너 국회의원 되고 너 높은 자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너 출세하면 좋겠다.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유학 보낸 게 아니었죠. 요셉을 괴롭히려고 죽이려고 평생 안 보려고 요셉을 막 못살게 굴려고 형들은 순전히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들의 악한 음모와 계획을 바꾸셔가지고 어떤 역사를 보이시냐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 하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에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 안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헤어지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끔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이러한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무명한 자, 이름도 없는 자 같은데 유명하게 해주시고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게 하시고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은데 이상하게 기뻐하고 가난한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어려움 가운데 다 큰일 날 것 같은데 큰일 나지 않는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들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무게중심을 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 우리 말씀을 이해할 때 때로는 조금 너무 현세적이고 세상적으로만 말씀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소원성취, 부귀영화, 만사형통, 무병장수, 그냥 일취월장하는 이런 그냥 좋은 것만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좋은 것만 가득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정한 부분 맞는 말이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다 국무총리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 삶에서 여기서 풀어서 다 계산하기에는 세상의 그릇이 너무 좁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수백 년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를 다루시고 전 세계 열방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눈앞에서 볼 때는 때로는 이상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뭘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죠. 요셉 같은 우리 아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왜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잖아요. 우리 아들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참 많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참 좋은 기도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만이 다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축소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선은 매우 다이나믹하게 풍성합니다. 우선 이런 것이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이집트의 백성들 그리고 이집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7년 흉년의 기간에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대흉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예비하셔가지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들을 굶지 않고 밥 먹도록 하셨고 그 주변의 모든 고대 근동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까지도 먹는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흉년 대비 프로젝트가 이루어진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요셉의 가족들 70명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막 먹을 거 사러 오고 막 이러는 분위기에서 그 70명이 이 환란의 흉년의 때에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요셉을 통해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이 70명의 가족들은 요셉을 힘입어서 애굽에 가서 넉넉하게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민족을 돌보신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 그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집트까지 가게 하셔서 거기서 앞으로 430년짜리 긴 프로젝트를 통해서 70명의 사람들을 200만 명으로 하나님 불리셨죠. 한 민족이 되게. 그냥 집성촌 정도에 그냥 조금 모여 사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큐베이터와 같이 애굽에서 계속 키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 요셉의 억울함, 요셉의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한 민족을 위한 430년짜리 공사의 기공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가정 안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한 민족이 되는 12지파 사이에 하나님은 큰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 아버지 야곱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이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편해야 합니다. 자기가 늙은 나이에 얻은 요셉을 향해서 요셉 이러던 그 야곱은 이제는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맨 막내 베냐민에게 집착합니다. 베냐민 오늘 베냐민 밥 먹었냐? 오늘 베냐민 용돈이 있냐? 오늘 베냐민 힘든 일도 없냐? 베냐민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정말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도 없고 베냐민 이걸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42장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이 베냐민 같이 못 간다는 거죠. 그의 형 요셉은 죽고 그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베냐민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나도 죽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하는 이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야곱이 마지막까지도 이 부분만은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나이가 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 야곱은 변화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 몇십 년 동안 변화가 됩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 중에 네 번째 형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 33절을 보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 베냐민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을 것입니다.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애굽의 감옥에 있겠습니다.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옛날에는 요셉을 막 죽이려고 했다가 요셉을 팔아버리려고 했다가 요셉을 그냥 막 떨어뜨리려고 했던 이런 형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 거죠. 이 베냐민 아버지가 편애하는 아들입니다.
옛날 같으면 얄밉고 밉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얄밉고 밉지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원래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요셉 요셉 하다가 베냐민 베냐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베냐민 여기서 감옥에 있으면, 애굽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제가 대신 있을 테니까 저를 잡아두고 이 아이는 보내주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형들에게 일어나게 됐죠. 이제는 그 미운 베냐민이 아니라 베냐민 살리고 내가 감옥 가겠다.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 너무 좋아하니까 이 부족한 아버지를 받아들이겠다. 우리 아버지 저 마지막 소원 그냥 베냐민 하니까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보내고 내가 평생 감옥에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바로 뭐냐면 형들의 마음이 바뀌고 가정이 화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성숙해진 게 아니라 아버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마음이 그 아버지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 베냐민을 귀하게 보고, 아유 내 동생, 우리 아버지 너무 귀하게 보는 내 동생을 더 사랑해주는, 이렇게 형들의 마음이 바뀌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근의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 거, 가정에 화해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요셉은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요셉의 개인의 삶에는 고생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지금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지금의 고난을 통하여 엄청난 영광, 엄청난 선, 엄청난 축복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면은 우리 최초의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돌을 막 던져서 얼굴이 이그러지고 피가 나고 터지고 막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개인을 놓고 볼 때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네. 임직식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무 일도 못했는데 저렇게 설교 한 번 하고 죽네, 비극이네, 이럴 수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주의하면서 스데반이 그렇게 죽은 날 이후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뽑으셨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한 왕성한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하나님 역사를 진행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1955년도에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갔다가 원주민들이 다 창 던져가지고 창 맞아서 순교하죠. 복음을 잘 전해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그 아까운 청년 같은 선교사님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 이거 비극이죠. 끝이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인들이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몇십 년 만에 신약 성경이 번역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창 던졌던 사람 중에 목회자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866년에 대동강변에서 죽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냥 성경책, 한문 성경책 많이 들고 왔다가 그냥 성경책 던지고 성경책 전달하고 그냥 비참하게 목이 베어 죽었죠. 너무 비참하죠. 왜 이렇게까지 끝난 건가?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그 던졌던 성경책, 이거로 집에 도배했던 사람이 마음에 그 성경책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장배연 교회에 기틀이 만들어졌다는 것.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군인이 최치량이라는 그 분이 나중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펼쳐진 것, 이건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올 때 부산 경남 지역의 호주 선교사님들이 담당해서 많이 오셨는데요, 초창기에 데이비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서울에 머물면서 한국말 배우고 선교의 모든 것들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는 부산 경남 지역에 오다가 병으로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까운 것이죠. 선교사님이 선교도 못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호주 선교 본부에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80명이 넘는 분들이 한국 선교에 헌신해가지고 호주에서 80명 넘는 분들이 부산 경남의 복음화를 위하여 목숨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이죠.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그 고난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는 다 안 보이죠. 우리 생애에는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은 너무 크게 일하시니까, 너무 긴 역사로 일하시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오늘의 고난이 반드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요셉을 너무 미화하여서 요셉을 날 때부터 30세까지 너무너무 훌륭한 청년으로만 요셉을 보지만 오늘 신학자들의 요셉에 대한 성경 주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까불면서 자기가 너무 잘난 것처럼 밤에 무슨 꿈을 꿔도 그냥 막 거침없이 말하고 다니고 듣는 형들이 어떨지,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하나도 모르는 그냥 막 이랬던 요셉이었죠. 근데 그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면서 30세 요셉이 될 때까지 그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요셉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눈물도 알고 땀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볼 줄도 알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했다는 것이죠.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조금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약한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30세 요셉은 많이 변화된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30세 요셉을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세 요셉 훌륭해 보이지만 아직은 약합니다. 20세 요셉 아직은 약합니다. 25세 아직도 약합니다. 30세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애굽의 그 총리로서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진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무조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얼마나 복잡한 자리인데, 얼마나 그 매우 민감한 재난의 시절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요셉을 그동안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셉을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너무 현세적으로, 너무 나 위주로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선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지금의 내 삶에 고난들이 많이 있어도 이 고난이 왜 이렇게 안 떠날까? 하나님이 나를 30세 요셉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세 요셉.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17세 요셉이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뻐하시는데 하나님은 30세 요셉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뭐가 묻었는지 닦아주시고 어디가 구겨졌는지 펴주시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 튼튼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매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사망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매우 비극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 내가 죽을 고생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내가 고난에 고난을 요셉처럼 겪고 있지만 이걸 통하여 너희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어딘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꽃이 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사망의 그림자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이 고난을 통하여 어딘가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에 약한 부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딘가가 온전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딘가가 지금 너무 약하고 부끄럽고 막 힘들다, 어렵다, 이제 그만 놓고 싶다, 막 이럴 때 이거를 통하여 또 다른 부분을 하나님이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받고 가십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계속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역사, 더 넓은 지역에, 더 오랜 시간에 뭔가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하여 내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선으로 피어난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 가운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다 선으로 바꾸실 때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뛰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너무 많고 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삶의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이 이루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많이 힘든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어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스데반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데이비스 선교사님처럼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여 주옵소서. 30세 요셉을 만드시고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낮추고 바꾸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요셉,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하는 게 하나님의 선임을 배웠습니다. 주여, 이 고난에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